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한번,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17장,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17장입니다. 이 17장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은 지난 14년 이스마엘이 탄생된 이후로부터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어지고 그 강박관념에서 해방되니까 가정이 다 평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짓 평화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 이것을 아브라함 집안이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0세를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 또한 이 역사는 아브라함 집안 안에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혈통의 갈등이 되는 거죠. 이 갈등은 지난 3000년 동안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정도의 갈등은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저는 어린 시절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서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귀여우니까, 어리니까 그냥 훈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8살 때 학교에 가보니까 제 이름이 훈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이덕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이덕만이라는 이름은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참 소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52년 전 8살 때의 어린 아이에게는 이덕만, 저쪽에 어느 시골의 면장쯤 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그 아이에게는 어울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덕만이라는 이름값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 부르면서 놀리기도 하고, 어린 시절 이름이 바뀌면서 겪었던 이름에 대한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적인 의미를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듯이 인생의 삶 자체를 하나님은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통해서 그의 삶의 의미, 삶의 방법, 영적인 그런 목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단들을 다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름을 바꾸시겠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렸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이름은 한 가문의 족장급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제국의 아버지, 여러 부족의 연합의 조상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 종족의 후손의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방법으로 시작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구원의 첫 발자국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하갈이에요? 사라 한 사람이에요. 왜? 사라가 1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라에게는 뼈아픈 사실이, 지금까지 누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두리뭉실 지나갔지만 이제는 누가 문제인 게 드러났습니까? 사레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레라는 여자는 나이가 60이 넘어도 애굽 왕 바로가 홀딱 반할 만큼 미색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중에 여인으로 미스 코리아감인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60 넘은 분이 어떻게 그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수수께끼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모를 갖추고 있는 사라지만 사라는 한 가지 못하는 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약점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약점을 통해서 그는 여러 가지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 많은 부작용들을, 그래서 좀 집안이 늘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사레는 한 가지를 알게 돼요. 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브라함 탓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레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게 됐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시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주제를 파악하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 조용해진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주제 파악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이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 이게 나 때문이구나 알면, 그러면 그 이상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온 집안이, 또 직장이, 교회가, 국가가 조용해지는 거죠.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는데 4개의 후보,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서로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면 나아지는데 주제를 모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4명 다 똑같다.
그냥 난감한 거예요. 3월 9일이에요. 누굴 뽑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뭐 좀 지나가고 또 이런 후보자 토론들 듣고 그러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저분을 선택해야겠구나.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생기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주제 파악을 하면 주변이 조용해진다. 사라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라만 문제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만지셨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99세 난 할아버지를 할례를 베풀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만약에 아들을 주시려면 누구만 바뀌면 된다고요? 사례만 바뀌면 되는데 왜 날 갖고 힘들게 하실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바뀌어야 네가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네가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바뀌어야 사례가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순서예요. 아무리 사례가 바뀌어도요,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거듭나무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례를 지적하시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할례를 받게 되니까, 주인이 할례를 받으니까 온 집안의 모든 노예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자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상대방이 아무리 변화되고 거듭나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나의 생각, 나의 안목, 나의 계획, 내가 바라보는 관점. 사례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님, 나의 여주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라로 바뀌면서 온 세상의 어머니가 됩니다. 온 세상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녀의 자손이 세상에 가득하게 번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나이 90되도록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7절에 기가 막혀 웃는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도 자격이 안 되고 사라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 주시고 내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다 모연합니다. 그래도 14년 전에 내가 적금 하나 들듯이 하갈을 첩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나 좀 잘 살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99세예요. 내일이면 이제 100세가 돼요. 어머니는 90세가 넘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아이가
또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서자지만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 장자인 아들이 있는데 또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무슨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이 사람이 만드는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가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번성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전 열방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멘, 그 구원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이번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초미의 관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한민국의 5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와? 사라의 후손 이삭을 더불어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죠. 다윗 왕 때에도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결국엔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를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당시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하란 땅에, 애굽 전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집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선거라든지 바빠가지고 그 관심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도 큰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왕들이 당시의 지역에, 가나안 지역, 애굽 땅에 다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으르렁거리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상을 책임지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정리해 나가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죠. 인간 역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득도하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고 연부를 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만든 길은 온전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곤 하는 것이죠. 내일의 주인공 또한 누가 될까요? 우리 행신 임마누엘교회 내일의 주인공.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열심히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쩌면 정말 서울대학 들어가는 똑똑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물질이 많아서 그 많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어 이름이 바뀌듯 그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완전히 변화된 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 영국 웨일즈에서 성령의 부흥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령 부흥의 주인공, 바로 청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지성인이 아닙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고 있는 웨일즈 교회에 멈추어 있던 신앙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비어 있게 되고 말씀이 멈추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쉬게 되는 것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이반 로버츠 홀로 7년이 넘게 10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불씨 가운데 한 가지 주제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이반 로버츠의 이 청년의 마음을 이 주제가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침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굴복하게 해달라는 이 말.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앞으로 나아가서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 사실 이 사람은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광부예요. 배움이 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던 어느 날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웨일즈에 부흥을 보내실 것이며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께서는 로버츠에게 앞으로 올 부흥은 프레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웨슬리 지역의 푸른 초원인데 불이 번지는 것처럼 영국에 퍼진 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전에 불타서 로버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지만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보통 평신도 청년이 설교한다고 했을 때 강단을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목사는 이처럼 너무 열광적인 탄광 노동자의 허락을 한 번에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간청하길래 좋아, 이반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할 수 있어. 만일 누군가 남아서 듣는다면 말이야. 수요 예배 정식 예배가 끝나고 이반 로버츠가 설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17명이 의아해하면서 뒤에 남아서 젊은 전도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대중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몇 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고백하세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세요. 대중에게 나아가 전도하세요. 그런데 17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간증을 통해서 불타게 하셨어요. 다음 날 밤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부흥의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교회로 퍼져나갔고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웨일즈의 전역에서 울면서 주님의 왕국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기도했는데 6개월 안에 그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느 신문은 이반 로버츠에 대해서 그는 무명의 청년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의 사역에 인도된 것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웨일즈는 지금 과거의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의 격렬한 아픔과 환희 가운데 있다. 이른바 이것은 도덕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 학생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이 심리를 중단합니다.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어떻게 했어? 어디서 죽였어? 뭐 이런 죄를 심리를 하다가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지자 이들은 피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죄인 피고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법원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의 급격한 부흥 이후에 영국에서는 약 200만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1906년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폐해진 이반 로버츠는 공식적인 부흥 사역을 접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꾸준히 기도회를 인도해 나갔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다가 1951년 소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의 특징,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 안에서 개인적인 겸손과 용서와 회복에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부흥이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에는 힘이 있고 이런 부흥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하나이다 소극적인 비전 앞에 닫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아이나 잘 되고 대학이나 잘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에 갔다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의 인생이 100%다 온전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그마한 집안의 축복이 아닌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 나가시려고 하신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인간적 욕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간적 욕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픔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이름이 바뀌게 해주시고, 사라 한 사람만 바뀌면 돼요. 그만 인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 가운데, 아니면 슬럼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왜 내 사업은 잘 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 가정은 이토록 어려울까? 나의 건강은 다 왜 빼앗긴 것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길이든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만 바라보지 맙시다.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있지 맙시다. 그리고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모든 행신 임마누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